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암에게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다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사가 오늘 여기 보니까요 14절 보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여러분 엘리야 하면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자기의 스승보다 2배나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능력의 선지자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전쟁에서 적군들을 한 번에 그냥 이기게 하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나이가 지금 80세에서 한 90세 가까이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장수도 능력자도 때가 되면 다 늙고 죽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다 이렇게 누구나 다 죽음의 그런 종착역을 향해서 우리는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잖아요. 병거 타고 효율의 바람으로, 그죠? 구약에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2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내심 엘리야보다 능력 2배나 더 행했고 자기도 죽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이 들면 죽을 병이라는 게 뭐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요즘 같으면 암이라든지 이런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은 다양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아, 엘리야가 하나님을 성천했으니까 나도 성천해야지, 하나님 성천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앉았다 그러면 신앙은 우리가 조금 너무 뭐 하나 이렇게 기적이 일으키면요 똑같은 방법을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다 그래요.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살렸지만 자기도 병들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걸 이제 잔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스스로 깨울 텐데 뭐로 깨우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바울도 성도들은 예수 안에 다 잠잔 자들이 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는 걸 잠다는 걸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죽음을 무섭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성경은 죽는 걸 잠을 자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잠잘 때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놀라운 게 이거예요. 죽음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단 말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인류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망의 그 두려움 공포 속에 다 우리가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작년인가요? 뇌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보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가서 사진을 보니까 진짜 이거는 뭐 바늘보다 더 가늘해요. 그거는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셔도 그 뭐 이상하지 않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검사를 갔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발견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막 수술을 하셨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수술한 도중에 장모님이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이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돌아가시는데 살아나셨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는데 자기의 빛이 들어오는데 길이 열리더래요. 강가에 있고 나무가 쫙 가로수가 쫙 있는데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좋을 수 없더래요. 이렇게 그 가다가 돌아오셨대요. 가다가 그러니까 야 죽는 게 이런 것 같으면 무섭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는 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여러분 성도의 그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은요 이제 모든 일을 그치고 일을 쉬는 것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쉰다 일을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은요 자기가 빨리 죽기를 원했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자기 소원인데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자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입신에서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 생명의 종교를 믿습니다. 진짜 천국 있고 진짜 지옥 있고 진짜 심판이 있고 진짜 구원이 있고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에 대한 그런 감격, 기쁨. 오늘 여호와 구원의 화살을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의 의미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요아스 왕이 나오잖아요. 이 요아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2명이 나와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의 죄를 범해가지고 나라가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로 북쪽을 이제 북이스라엘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를 남쪽을 남유다라 그러잖아요. 2지파 10지파 남과 북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800년 전 돼요. 한 약 대략 보니까 근데 남쪽에 있는 왕도 요아스 왕이고 북쪽에 있는 왕도 요아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왕이 남쪽에 있는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하고 있고 지금 그 성전 청소하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아스 왕이 남쪽은요. 그러니까 북쪽 요아스 왕은 이제 다른 요아스 왕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그래서 아마 이 북쪽의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가 남쪽 다윗의 그 왕조를 좀 부러워해가지고 이름을 요아스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름이 뜻이 그예요. 요아시 원어는 요아시란 말인데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왕이 이제 지금 겹쳐요. 그러니까 요 겹친 게 한 3년 정도 겹쳐요. 3년 정도 때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옆에 아람이란 나라에서 지금 엄청난 그런 공격과 위협 속에 있는 그런 때예요. 그때 이제 이 요아스가 11절 한번 볼까요? 요아스가 북쪽 왕이 어떤 왕인가를 딱 평가하고 있잖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무슨 왕? 악한 왕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악한 왕인데 누구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죄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예언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쪼개졌어요. 근데 남쪽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절기 때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가 버리면 혹시 넘어가면서 마음이 빼앗길까 봐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제일 위에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못 내려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 여러분 그러고 보면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종교에서 신앙에서 타락하는다는 게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하면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삐까뻔쩍한 그 금, 예, 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게 돈이 우상숭배예요. 돈이 만몬이 되고 세상의 권력, 명예, 돈 이런 것들이 금송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길에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섬길까? 하나님이 출애굽기나 지금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금송아지가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보면 이제 이렇게 악하다, 하나님 보시 악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사랑하는 걸 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우리는 악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이걸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말은 역으로 항상 복음으로 들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목숨 걸고 그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좋아요? 기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간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목숨까지는 안 걸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목숨을 걸어요. 할렐루야. 그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 사랑해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그러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고 할 때에 내가 지칠 때마다 한계가 올 때마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때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힘쓰고 애쓰고 막 그럴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문이 조금씩 열려요. 각자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한 발 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예배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열어주시는 게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장 오늘 열왕기상 13장 33절에 가보면 이 여로보암이 또 무슨 죄를 지었냐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이 뭐냐면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열왕기상 13장 33절요. 열왕기상요. 보면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띄워주세요.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하면 아무나 그냥 목사 세웠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막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독교의 그런 몰락은 뭐냐? 제사장, 목사들의 자격에서 미달돼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그 교회가 여러분 신학이나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말씀이나 이게 약하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이제 교단들마다
목사 이중직을 허용을 해요. 이제 그 교단들이 막 늘어나요. 이렇게 전에는 목사 하나만 했는데 이제 이중직을 허락해. 왜냐하면은 생계가 안 되니까 그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울도 이제 뭐 천막을 치면서 일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게 옳고 그름의 나쁨이 아니라 문제는 이제 뭐냐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데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얕아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거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꾸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또 사회도 신학교도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아니 요즘도 있더라고요. 한 몇 개월 해가지고 1년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데 있더라고요. 요즘도 이 시대에도. 예. 아 그걸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빨리 해주면 오잖아요. 신학교 운영하면서 그것도 돈이 되니까 기가 막혀. 지금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그 목사직을 달면 또 걸사하니까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이런 왜냐하면은 자기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 정권을 잡고 종교와 제사장들을 자기 손아귀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정경유착, 경제와 정치와 이게 유착해서 지금 권력을 잡으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다 비리들이 뭐예요?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다 그냥 쥐락펴락 또 모든 기관 정부도 정권이 다 잡아서 자주우지 통제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모든 게. 문제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정권 잡은 사람에게는 자기 손아귀에 다 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로보암의 이 죄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게 종교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을 여러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잡고 내가 하나님을 막 써먹어요. 내가 이렇게. 그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고 악하고 타락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악한 요아스 왕이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가 이제 울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14절 보니까 그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 전차 이 말입니다. 마병이여 하며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죽는 걸 애통하며 슬퍼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뭔가 뗄릴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필요성, 근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실 요아스하고 엘리사는 그렇게 친한 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이 죽어가는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슬퍼하고 이스라엘의 병거여 전차여 마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앞에 보면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적군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영적으로 다 아는 거야. 지식 언사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왕이여 이렇게 오니까 좀 막으시오. 그걸 몇 번이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열받아가 우리 집 중에 첩자가 있다. 누구냐? 그러니까 신하 중에 왕이시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왕의 침소에서 말하는 거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영적인 영성과 능력을 이방 나라 사람들도 안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자. 엘리사만 잡자. 온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가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산을 둘러가서 이제 엘리사 잡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군들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군사들이 저들의 군사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사환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보니까 사환이 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영의 눈이 열려보니까 불말과 불명거들이 천사들이 지금 더 많은 거야. 예, 엘리사를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르지만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뭐 프로테이지가 90%가 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수소, 산소, 공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 뭐 이런 물질보다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이 더 많아요. 이게.
그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 세계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엘리사가요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저대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눈을 멀게 했단 말은 뭔가 덮어씌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찾는 여기가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온 그 아람 군대가 다 엘리사를 따라와요. 따라가 어디로 사마리아 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들어가서 딱 포위돼 놓고 하나님 눈을 이제 뜨게 해달라니까 눈을 떠보니까 다 포위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 주여 얘 치리까 죽여버릴까요? 아니 죽이지 말라. 하나님 큰 구원을 주셨으니까 살려줘라. 그리고 아람 군대가 그때 안 죽고 다 가요. 그리고 다시 전쟁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에요. 뭐 엘리야 사역은 죽이고 심판하고 이런 사역이라 그러면 엘리야 사역은 자꾸 뭐 독초 있는 것도 살리고 또 살리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이걸 다 들었단 말입니다. 자기 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가 죽으면 자기 나라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들이 처한 지금 요아스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 군대에 보면 7절 한번 봅시다. 그들의 국력을 보면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 자기 아버지예요.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그 전차 우리가 하면 탱크 10대 있다 이 말이에요.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에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는 군대가 없어요. 아버지 다 진멸돼 가지고 아니 지금 나라 이 10대 가지고 지금 전차 10대 가지고 무슨 전쟁을 10,0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아스는 지금 엘리사 하나 믿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의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그래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도 나 같은 게 우리가 이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끼워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퍼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는 요아스가 울고불고 지금 하는 걸 보면 왜 그런지 알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요아스가 엄청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제 어떡하냐 이 나라는 이제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거에 나는 어떡하냐 한마디로 그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왕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활과 화살을 잡으소서 1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왕에게 가져와요. 가져오니까 그걸 또 화살을 가져오니까요. 16절 보니까 활을 잡으소서 또 그 말이에요. 그걸 또 잡아요.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아스가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왕이잖아요. 예. 근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 하나 믿고 있는데 두려워하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그걸 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는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을 때 능력이 임했잖아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요아스와 함께 한다.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엘리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그들이 이루어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도 알잖아요. 지금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걸 잡으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동쪽 창을 여소서 이 동쪽에 아람 군대가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여소서 그러면서 또 쏘소서 그래요. 여소서 쏘소서 화살을 쏘요. 그러니까 화살을 팍 쏘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위한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구원의 화살 오늘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당신이 화살을 쏘았는데 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는 화살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다.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18절 보니까 이르되 또 화살을 집으소서. 집음에 엘리사가 이제 그 화살 요아스가 잡으니까 땅을 치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치다 때려 죽이다 이 말이거든요. 치다라고 원하는 뜻이 그러니까 막 심하게 막 때리는 거예요. 이걸 때리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이에 3번 치고 3번을 똑같은 단어니까 3번 팍 치는 거예요. 딱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런 거예요. 3번 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예요?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노한다. 완전히 경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 노하단 말이 처음 나온 게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과 하는 장, 술과 하는 장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역모를 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노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단어 똑같은 처음 나온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노했단 말이 아마 지금 엘리사가 지금 경노한 거예요. 노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5번을 칠 것이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걸 지금 말해주진 않았잖아요. 몇 번 치라, 계속 치라, 이 말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아스가 그냥 3번 쳤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치는 횟수가 승리의 횟수라 그러면 10번도 더 쳤죠. 100번도 더 치죠. 그죠? 그 요아스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의 긴장감 속에서 그 진지함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호와 구원의 화살이다. 이게 화살이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화살을 잡아라. 그러니까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잖아요. 그 땅을 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한번 봅시다. 예. 18편 14절 한번 볼게요. 시편 18편 14절 한번 봅시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의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화살을 쏘서 적군들을 흩어버리고 또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버리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화살을 쏴서 흩어버리고 티끌같이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밝게 만들고 진멸해버리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시편 64편 한번 볼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64장 7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려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싸우시고 화살을 쏘시고 저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하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시나요? 그러면 오늘 그 진멸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화살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람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적개심이나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과 그 믿음도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이 3번이 아니라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것처럼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온전한 계시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활과 화살을 잡으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활과 화살을 잡고 적들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맞서 싸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게 죄 문제든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창문을 열고 쏴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서 싸우라.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창문을 닫지 말고 웅크리지 말고 맞서 싸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들을 보면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뭐죠? 무조건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내가 훈련받을 때 뭘 해도 안 될 때 내가 견뎌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북한이 그렇고 중국에 오염당한 지하교회가 그렇고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가 견뎌야 될 때가 있어야 방법이 없고 견뎌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뭐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다 쫓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하시겠네? 우리 할 것 없네? 아니요.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밟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그냥 합니까? 목숨 걸고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막 싸울 때 하나님 왕벌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 자살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살 용기가 없어서.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피하지 말고 맞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맞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싸워요? 밟아요. 짓밟아요. 한 번만 치고 두 번만 치고 세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가 이렇게 세 번밖에 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신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그냥 했겠어요. 막 그냥. 근데 그에 대한 확신이나 기쁨이 이게 별반 없었단 말이에요. 고작 하는 게 세 번 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요아스의 믿음을 지금 보고 엘리사가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뭘? 구원을. 귀신이 막 나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구원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귀가 돌아올 때 다윗은요 베옷을 입고 왕이 춤을 추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그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이런 겁니다. 뭔가 은혜를 주실 때 아,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만만 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거기서 막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뭐 그냥 뭘 그렇게 감사하냐. 한 번만 감사하면 됐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와 엘리야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막 환영하고 막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잠잠하게 제가 잠잠하게 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외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 반응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뻐 뛰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 겨울 올라올 때 기뻐하면 시편에 모세 내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여 노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이런 기쁨과 감격과 이런 반응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뒤에서 동행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당면한 문제, 오늘 여기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벡에서 7이다 14절 15절 뒤에 보니까 화살 쏘고 아벡에서 7이다 이렇게. 아벡이란 말이 그 지역 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이 아벡이에요. 그 아벡이 강한 요새예요. 요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난공불락 같은 요새의 강한 적들을 우리가 점령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게 남편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어떤 문제든 내가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긴대요. 게임도 안 되는데 뭘 잡고? 활을 잡고. 이 활이란 말이 이렇게 원어에 보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고 하나님 언약하시잖아요. 그죠? 그 무지개 이 단어와 오늘 이 활과 단어가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넓게 입을 열고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만큼 이렇게 해서 고작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내 새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집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다 나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간다는 게 우습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뭐 7년 가까이 지금 매주마다 기도하고 나라 교회 지금 16개 교회 데리고 기도회 매주마다 했습니다만은 예? 우습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뭐 제대로 못하면서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습지 않아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셔야 믿음을. 다윗 한 사람이 여러분 나라를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세요. 전쟁 때 아버지 심부름 따라 전쟁터에 형이 잘 있나 가보라고 하니까 떡하고 음식 가지고 가가지고 전쟁터 가보니까 40일 동안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저거 누구냐, 또 저 골리앗을 이기면 무슨 상이나 있냐. 그러니까 저 골리앗을 이기면은 공주와 결혼하게 되고 또 한다니까 형이 뭐냐면 첫째 왕이 이 다윗 보고 욕을 하면서 네가 교만하다, 악하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네 양떼들 뭐하고 왔느냐 막 쏘아붙여요. 제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지만 이게 인용 구절로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 다윗도 썩 그렇게 처음부터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왕따를 당하고 그 많은 형들 가운데서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악기를 찬양하고 혼자 외톨이고 형이 이렇게까지 쏘아붙이고 그냥 교만하다 그러고 악하다 그러고 막 자기 동생인데 막내인데 제일 큰 형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기가 막혀요. 형님 내가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고 형아 대꾸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 또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 그럼 내가 물맷돌 가지고 싸우겠다. 내가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다윗이 누구와 싸웠어요? 형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고 골리앗과 싸웠단 말이에요.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우리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끼리 우리의 싸움은 원수 마귀가 있고 그죠? 악한 형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서지 못하게끔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맞짱을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이 세상을 이기려니까 벌써 힘이 쭉 빠져. 기운이 쭉 빠져. 세상에 온갖 쾌락과 재미와 돈과 이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걸 내가 버리고 끊고 싸운다는 게 이게 어떻게 엄두를 못 내겠어. 거기서 여러분 우세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난 힘이 없고 서울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그냥 울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위로부터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할렐루야. 세상과 죄와 맞짱 뜰 수 있는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가 땅을 밟고 우리가 전투하고 싸우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그죠?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또 해보고 막 부딪혀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믿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너무 소심해가지고 막 아예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패를 두려워서 뭔가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머니 품속에서 그냥 안 나와. 하나님 품속 안 나오려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그게 믿음 좋은 것이냐? 아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믿음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의 싸움들을 우리가 싸우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운다는 뭐죠? 인간적으로 혈기로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예배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용서와 간용으로 싸우고 할렐루야. 싸우라면 왜? 우리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오늘 이 사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